새벽에도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준비하고 있으라는 제목을 가지고 누가복음 12장에서 35절에서 40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도록 믿음을 준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마트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그런데 마트에 가기 전에 항상 계획을 세우는데 아무 계획도 하지 않고 마트로 무작정 갔습니다. 이것저것 사야 될 거 사지 않아야 될 거 분간하지 못하고 막 집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 계산대에 가니 얼마가 집혔는지 아십니까? 10만 원이라는 금액이 집혔습니다.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 살 걸 너무나 많이 샀구나. 다음날 다시 마트에 가는데 무엇을 사야 할지 미리 적어놓고 가서 마트에서 장을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불필요한 지출을 하지 않게 됩니다. 제가 어제 아이들을 데리고 대전을 갔다 오는데 머릿속에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차를 타고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몇 분쯤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가방을 싸고 애들을 안고 아내와 내릴 준비를 한다라고 기차 타고 있는 내내 준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공휴일이라 사람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준비하고 기차에서 내리고 나서 생각난 게 뭔지 아십니까? 짐을 싸다가 핸드폰을 의자에다 두고 내린 거예요. 그래서 예상치도 못하게 광명역에서 내려가지고 다시 차를 끌고 용산역에 가서 핸드폰을 어제 찾아왔던 일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중요한 일을 앞두고 철저히 이것저것 준비를 합니다. 학생들은 시험을 앞두고 뭘 하죠? 공부를 하고, 그리고 운동선수들은 경기를 위하여서 훈련을 하고,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은 여행이 어렵게 되지 않기 위해서 계획을 짜고 그리고 짐을 단단히 챙깁니다. 그리고 결혼을 준비하는 신랑 신부도 그날의 결혼식을 위하여서 수개월 혹은 수년 동안 계획하고 준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믿음의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신앙생활에서도 준비가 과연 필요할까요? 당연히 준비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며 언제 주님이 오시든지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이 준비는 단순히 우리의 마음가짐을 넘어서 우리의 삶의 믿음의 삶의 전체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신앙적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함께 깨닫는 믿음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5절, 36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리라. 아멘. 오늘 나눠드린 질문지의 묵상집에 보면은요, 첫 번째 질문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인에게 칭찬과 복을 누리는 종은 어떠한 종입니까? 예수님께서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당시 유대 문화에서 허리에 띠를 띈다는 것은 일을 준비하는 자세를 의미하며, 그리고 등불을 켠다는 것은 밤에도 깨어있는 상태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즉 언제든지 이 종은 주인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언제든 나타나면은 그 주인을 위해 섬길 수 있고 일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처음에는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나태해지거나 믿음의 생활을 내려놓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던 사람들이 기도에 불이 식어가고,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고 읽었던 사람들이 말씀을 읽는 것이 소홀해지며, 뜨겁게 예배드렸던 자들이 이 예배가 이제는 습관적이고 의무로 변해가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뜨거우십니까? 아멘. 졸리십니까? 피곤하시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뜨겁게 달려갔던 그 믿음의 삶,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했고 하나님을 뜨겁게 바라봤던, 그리고 언제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던 그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기억하며 나아가며 예수님께서 오실 그날을 준비할 수 있는 단단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들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주인을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언제든지 주님이 오실 그날에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태도를 점검하며 다시 한 번 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고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깨어있는 종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신앙적인 지식을 많이 쌓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 우리의 삶이 실제로 주님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고 주님을 바라보고 살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지 점검하고 또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나를 돌아보는 믿음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두 번째 질문입니다. 늦은 밤 도착한 주인이 자신을 기다린 종에게 주는 복은 무엇입니까? 우리 오늘 말씀 37절, 38절을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준비된 종들에게 놀라운 무엇을 약속하고 계시죠?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복 받고 싶으세요? 복을 안 받고 싶으세요? 당연히 이 세상에 복 받기 싫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37절의 말씀을 보면 주인이 돌아와서 준비된 종들을 보고 기뻐하며 도리어 주인이 종들을 섬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되게 아이러니한 장면이죠. 보통은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것이 일반적인데 오히려 주인이 종을 섬기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가요? 바로 충성된 종에게 주어지는 상급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을 지키려고 애쓰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충성스럽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상급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섬김과 헌신도 결코 잊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 믿음의 모습 그 작은 것 하나하나도 사람은 바라보지 않고 사람은 알아주지 못할지라도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시고 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거 아세요? 심지어는 예배를 드리다가 바닥에 쓰레기가 떨어져 있는 거 하나 주스는 것, 그것을 버리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작은 것 하나 다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어떻게 해요? 귀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신실하게 살아갈 때에 주님과 함께하는 영광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주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기쁨이 주어질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영원히 고백한다는 것, 동행한다는 것, 생각만 해도 행복하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얼굴을 좀 펴주세요. 네.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 기쁨을 고백할 수 있는 승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 39절 40절을 함께 읽습니다. 39절 40절입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혹시 도둑이 언제 들지 미리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그래서 이날 몇 시 몇 분쯤 도둑이 들 것이라고 해서 미리 몽둥이를 준비하고 대기하시는 분은 없잖아요. 그렇죠?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는 것처럼 인자도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둑은 예고 없이 오며 집주인이 대비하지 않으면 큰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재림도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일어날 것이라고 미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날마다 기대하며 기다리며 기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의 오심을 먼 미래의 일로 여기고 준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한다고 경고하십니다.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은 그렇기에 어떠한 삶이요? 거룩한 삶,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서 3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아멘. 간절히 하나님의 오심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모하라고요. 만약 지금 이 예배가 끝난 후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순간에 예수님이 오셨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그 얼굴 앞에서 어떻게 고백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당당히 주님, 저는 연태까지 주님의 오심을 기다렸고 기도했고 주님의 오심을 바라보며 있었습니다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주님, 나는 아직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바라보지 못했고 주님의 오심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들 주 앞에 나아갈 때에 거룩한 삶을 찾으시고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에 주님의 오심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부흥회 때에 우리 열심히 불렀던 찬양 기억하시나요? 비준비하시니, 그렇죠? 많은 성도님들이 이 찬양 너무 좋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도 준비하신 예수님의 오심을,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준비하자는 고백이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도 이 땅에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종의 믿음의 모습이 선포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말씀처럼 다시금 우리의 신앙의 등불을 밝히고 또한 항상 깨어있으며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에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늘 준비되어 있는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지 않으실까요? 아니죠. 주님은 꼭 오실 겁니다. 아니요, 오십니다. 그날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점점 나태해지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으며 매일 주님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여 승리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가실 때에 진정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실까, 나를 어떻게 준비하실까, 나를 어떻게 만나주실까를 기대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셔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주신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